안녕하세요 친구들. 울산 시민어린이교회 고난주간 특별 라디오 방송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시즌2 메인 DJ 김기문입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시네. 텅 빈 마음에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네. 허기진 사람들 메마른 마음에게 그의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네. 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신 그의 생명 나 얻었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온전한 쉼을 얻네. 나의 안식 예수.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하고 아픈 마음 깊이 감춰진 내 영혼에 갈급함하시네. 주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 주시는 주를 예배하리. 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신 그의 생명 나 얻었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온전한 쉼을 얻네. 나의 안식 예수.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신 그의 생명 나 얻었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네. 나의 안식 예수. 나의 안식 예수. 오벳의 나의 안식 예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너 그래 많이 힘들지?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손짓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따라 예수님 따라도 친구들에게 짧지만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찬양들을 좋아하지만 가사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작년 시즌 1 때 목사님이 예수 사랑하심을 3절 가사를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목사님 최애 찬양 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면 무시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얕잡아보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그 가사는 언제나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기분이 이제 좀 구해주세요. 이제 됐잖아요. 이제 저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아직 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 나도 보고 있고 나도 마음 아프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막 이러시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CCM으로 가면 늘 곱씹으며 생각하게 되는 가사 중 하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가사들이 참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와닿는 가사는 2절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눈물이 많을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요. 목사님이 친구들 만한 나이에 왕따 당하고 학폭당했던 거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지요. 물론 요즘 친구들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도 그 나이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팠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살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의지할 친구들도 주셨어요. 완전히 이겨내게 해주셨죠.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한 번도 목사님을 실망시킨 적도 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하지만 문제는 늘 저였죠.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늘 답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미안하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이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할 때에도 어느 때에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겠죠?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오늘만이라도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므로 찬양곡도
전체적으로 잔잔한 곡으로 예수님에 대한 곡으로 하려고 해요. 목사님도 조금 오늘 잔잔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곡들을 들으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메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예수를 더욱 생각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네, 잔치 공동체에 예수를 더욱 생각합니다를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곡이에요. 오늘 같은 날 참 어울리는 곡이죠. 친구들,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역시도 마찬가지였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땅을 분배받았지만 원칙적으로, 아니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땅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렸다 해도 희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이 희년의 때에는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고 그 희년이 오기 전에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판 사람의 친족이 와서 값을 내고 땅을 다시 사서 친족에게 그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판 친족을 대신하여 자기의 돈을 내어 그 땅을 팔아버린 사람의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을 물러서 땅을 돌려주는 대상은 남자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기 소유로 된 땅을 가지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에는 현재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형사치수제입니다. 집안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형제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또 그 형제가 분배받은 땅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의 명의로 땅을 되찾아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보기에 이 두 가지를 해줄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희망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사치수제 같은 이러한 제도들은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였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와 형사치수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신명기 3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대대로 이어지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분깃과 기업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기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요. 사탄은 늘 우리가 잘못할 때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너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약해도 예수님 피로 주어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꼭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다.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할 거래. 원 디사이플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를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원래 오늘로 예정되었던 스페셜 게스트 토크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로 해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사연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시즌3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 있다면 그때 응모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육 목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을 받은 것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혹 나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죠.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네임 줄리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라디오 네임 홍길동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해주셨네요. 라디오 네임 뽀로님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도레니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드림키즈 이수진님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각오를 해주셨네요. 예담키즈 윤로희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해주셨어요. 라디오 네임 임허준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믿지 않아 죄송하다라고 해주셨네요. 라디오네임 배당근 후추님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셨어요. 드래곤 잔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큐티에서 봤는데 무척 슬펐어요 라고 큐티하면서 슬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많은 친구들이 짧은 말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기도로 혹은 여러가지 방법 등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어떨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라디오 네임 홍길동2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아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귀찮아서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주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목사님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해야겠죠? 그것이 주님의 백성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홍길동2 친구는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가지씩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받았던 친구들은 받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시고요. 드래곤 잔님, 예담 퀴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님, 배당근 후추님은 드림 퀴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소프라노 이혜원님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를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사연을 보내주신 두 학부모님의 사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 재미난 사연을 묻는 질문에 예단키즈 잔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학창시절 작고 오래된 교회에 다녔어요. 부활절에 항상 종교인에게 포장된 계란을 나눠줬는데 그 계란 준비를 매년 중고등부 임원들이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 되었을 때 정말 부활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부활절 전날 토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임원 친구, 동생들을 교회 지하 식당으로 집결시켜 600개가량의 계란을 삶고 차가운 물에 담그고 물기를 닦고 포장하고
마치 공장처럼 토요일 밤을 불태웠어요. 후반엔 포장지가 모자라서 삶은 계란에다 색연필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지요. 그렇게 늦은 밤까지 작업을 했는데 부활절 당일 늦잠을 자서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는 계란을 못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2부, 3부 예배도 오시기 때문에 2부, 3부 예배 때 나눠드릴 수 있었지요. 그렇게 고생 끝에 참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땐 진짜 왜 이런 걸 시키나 정말 눈물과 졸음을 참아내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이 주님 앞에 가장 뜨거웠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네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며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던 때가 그립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는데 뒤에 돌아보면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들이 있죠. 그래도 고생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담 퀴즈 송다영 목자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정에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의미를 말씀으로 배우고자 매년 아이들과 절기 말씀 공부와 관련된 활동들을 준비하며 매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 상황에 시작한 엄마표 절기 말씀 공부가 너무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늘 새로워서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다른 많은 가정들도 교회의 절기 행사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절기별 말씀 묵상과 엄마표 성경 공부를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길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직 사연이 더 있었네요. 또 부활절은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났던 계절이라 벚꽃 피는 봄이 되면 서로 그때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나눕니다. 벌써 애가 셋인 눈앞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감사하는 봄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부활절 즈음이 처음 만난 때면 참 느껴지시는 것이 많으시겠어요. 부모님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연으로 마무리를 맺네요. 길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라디오는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잔잔한 분위기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적응이 안 되고 그러셨던 것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보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은 하루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